일단 이건 저거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음. 1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 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있으니까 확실히 예배가 좀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반주기로 하니까 그냥 축 처지고 뭔가 다운됐는데 반주 이제 생 반주로 하니까 역시 예배가 좀 역동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 고마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실에서 회복으로, 상실에서 회복으로 그렇습니다. 상실한 것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찾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중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한때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하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인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기 동료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류냐? 첫째는 자학하는 죄수라는 겁니다. 자학.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교도소에 왔다니까 절망감 속에서 나는 이제 인생 끝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죄수래요. 포기하는 죄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자학하고 자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회복하는 죄수형이 있답니다. 이거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부자유하지만은 나는 여기서 언젠간 나갈 것인데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나갈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유한 몸이고 또 이제 그곳에서 힘든 삶이지만 자학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감옥 안에 들어갔다고, 교도소 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을 잃죠. 자유를 상실하고 가족을 상실하고 하던 일을 상실하고 고향을 상실하고 또 친한 친구를 상실하고 모든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지만 회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에게는 앞날이 이제 예비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선지자이지만 요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야, 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 그냥 놔두면 다 멸망당할 텐데 멸망당하지 않을 길을 저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나에게는 멀리 다른 나라 타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지 아니면은 친분까지는 그만두더라도 원수여 적이 아닌 상태면은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범해서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의 수확물들을 약탈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울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저들은 멸망받아야 될 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가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또 부르실 것 같아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이 요나는 그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 난 반대편으로 가야지.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는 동편입니다. 근데 반대편인 서편으로 다시스는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쪽은 땅끝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데까지 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어찌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 반대 가는, 이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또 이 배를 움직이려면 옛날에는 이제 돛담배를 달고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잘 불어줘요, 서쪽으로.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 요나가 탄 배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만 풍랑을 만났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에 뭔가 하늘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도대체 누구냐?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중에 제비 뽑힌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 죄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를 그래서 바다에 제물로 던지게 됐습니다. 제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서 죽게 되죠. 근데 이 물속에 던져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큰 물고기는 아마 고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래 뱃속에서 이 요나는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있으면서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레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회복되고 이러했던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상실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상실했어요. 첫째는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현대인의 큰 비극은 방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 늘어나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바로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는 의욕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가장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 의욕을 상실했어요.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거기를 가라고 했었을까?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은 배의 가장 밑창에 들어갔어요.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 맨 밑창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 틈 속에서 거기서 잠을 청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많은 속에 숨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어요.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욕을 잃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요나는 주인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주인을 상실한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실했어요. 방향을 상실했고요. 의욕을 상실했고요. 또 그리고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했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외쳤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또 베옷을 입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상실은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실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나가 상실하고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상실감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이 요나를 회복하게 하실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고난이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고난을 즐겨해. 고난이 기뻐.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 고난을 매일 경험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에서 회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던졌잖아요.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결이 일어나서 이 요나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고 그를 둘러쌉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유익함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비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골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게임을 이긴 경기에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진 게임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고 이기는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고 이기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 게임에서 도대체 내가 왜 졌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더 이제 골프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실패합니다. 성취했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야,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그러나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은 때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교훈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뭔가 이것을 이제 실패하지 않으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명한 에디슨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이와 같이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상당히 이 새치고는 무게가 나가고 큰 새입니다. 새는 웬만하면 가벼워요.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무거우면 나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다른 새에 비해서 덩치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새가 그렇게 덩치를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또한 날개도 일반 새보다는 좀 큰 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덩치지만 그 이제 날개가 또한 거기에 또 필요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알바트로스는 자기의 무거운 이제 몸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고 하고 상실하게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이제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한가운데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알게 하시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선지자로 서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배도 마침 딱 준비되어 있고 다시스로 가는 순풍도 잘 불어주고 계속해서 이 고난이 없이 이 풍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 다시스 어디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일생을 마쳤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니느웨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돌들을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회복됐어요. 다시금 이제 컴백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존재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가 이 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가만히 보면은 여기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또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상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실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상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3가지 유형의 죄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학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나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내 인생 끝났다. 여기서 살면 뭐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해하려고 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나 이제 끝났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포기하는 사람. 그러나 다시 회복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 바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물론 다른 데서도 기도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어디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요나가 유독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 뱃속에서 여러분들 캄캄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퍽질퍽하고 그냥 물이 또 잔뜩 왔다 갔다 하고 소화돼가지고 소화액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요나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요. 생명을 건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바로 이 상실 중에 고난 중에 회복하는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약하기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낫디 낮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왕도 기도했습니다. 천하디 천한 사람도 기도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아주 유독 좀 다른 모습을 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다른 초상화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는데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좀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고 계세요. 정면을 응시하고 계시고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다른 그림 속에는 다 예수님이 그냥 온유하고 또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모습만 있는데 이 그림 속에는 뭔가 예수님이 눈이 아주 그냥 주시를 하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그가 사랑하던 여인과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부인이 자녀를 임신했어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임파선 결핵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금 부인이 있고 또 태어날 아기가 있고 혼자 몸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이 솔맨이 충격을 받고 또 이제 슬펐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럴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을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맙시다.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3개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한부 생명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 어떤 기도겠어요? 정말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솔맨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는 상실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잃어버렸냐? 건강을 잃어버렸냐? 물질을 잃어버렸냐? 자유를 잃어버렸냐? 권세를 잃어버렸냐? 이것을 되찾는 길은 이것이다.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에게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요나가 그랬고요. 성경 속의 많은 위인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상실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건강을 상실하셨습니까? 물질을 상실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끼는 것들을 상실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복의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상실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외치기만 하면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멀리 달아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오늘 이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도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두 번에 걸쳐서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은 분명히 남편이 있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7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의 맨 앞자리 가서 죽게 했습니다.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감출 요량으로 두 가지 범죄를 했어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어느 정도 나라가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군대를 개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신하 요압조차도 왕이시여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입니다. 다윗이 딴 데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철회했을지 모르는데 웬일로 이것은 고집을 부립니다. 실시해. 왕이 하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합니다. 다윗이 이 군대를 개수하라고 한 목적은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또 국방이 안정되고 경제가 이제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룩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군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군대만 130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군대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역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부강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이제 손가락이 꼴고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쓰임 받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한 것이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면서 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똑같이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고요.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안고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자살하고 끝내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았다면 좋겠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상실감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맡기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부어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께 다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고래야 요나 토해내라.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로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분량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분량이 많아져요. 내가 안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고래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고래야, 나를 토해내거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코로나 플루라고 하는 이런 것도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실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가? 요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연수인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이 상실의 시대에 요나와 같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통로예요.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또 양심도 없지 또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많이 맡긴다고. 야,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느냐?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알아서 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요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요나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